잠언 10장 1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 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 10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잠언 10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우리가 이 잠언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은 훈계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와 도덕 그리고 윤리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나 결론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잘 살기 위한 윤리와 도덕 그리고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잠언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잠언의 기록자는 솔로몬이고 또 여러 지혜자들 그리고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분들이 이제 저자가 되죠. 이 잠언의 기록자는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기록자가 그의 아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바로 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잠언은 총 31장이죠.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와 악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지혜를 품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이 그냥 격언, 그냥 옛날에 전해오는 속담,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성경에 들어올 리가 없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바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느꼈겠지만은 우리가 9장까지 읽었던 잠언 말씀과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잠언 말씀이 좀 다릅니다. 왜 어떤 것에서 다른가 하면은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용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잠언 10장부터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바로 이 솔로몬이 또 여러 저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런 지혜의 그런 격언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다 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지혜의 말씀이고 마음에 새게 되는 것들이고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첫 번째 이 솔로몬의 잠언은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다른 잠언 말씀과는 다르게 각각의 개별적인 그런 잠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그런 장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요함이라는 주제도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요한 거 좋아하죠. 늘 부요하기를 바라고. 근데 이 부요함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지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물려받은 재물들을 잘 관리하여서 이 부모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요함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재물을 위해서는 열심히 필요하죠.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만 내면 될까요? 정당한 것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을 바라보고 하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서 이 부자가 된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노력해야 될 때가 있고 집중적으로 또 그것에 몰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여름 그다음에 추수 때 이것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추수할 때는 더욱더 열심히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에 게으른 사람은 더욱더 재물과 멀어질 겁니다.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듯이 돈도 또 재물도 거둬들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열심히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열심히 거두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또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요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돈이 갑자기 거저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거저 생길 때에는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왜 생긴 걸까?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겠지만은 무엇인가 물질이 생기게 될 때, 무엇인가 갑자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무엇인가 갑자기 생기게 될 때에는 살짝 긴장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돈을 벌어야 될 때 열심히 버시기를 바랍니다. 뭐 돈이 일만하게 죄악이라고,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돈을 벌지 않을 테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왜 버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더 나누기 위하여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부요함과 가난한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난함을 선택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이 15절에 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는 돈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보호받게 될 겁니다. 또한 돈이 있으면은 강한 성에, 또 굳건한 성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그렇게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죠, 주변에. 하지만 가난하면은 참 삶이 좀 피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궁핍은 매우 가난한 상태입니다. 많은 것을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궁핍하면은 그의 삶은 무너진 성읍처럼, 이 성벽이 무너진 그런 성처럼 그의 삶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도 주변에 모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로는 이 물질이 복음 전파의 그런 통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돈이 이렇게 좋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돈이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때로는 보호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악인의 소득으로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한 돈은 결국 죄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많은 돈은 우리를 보호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물질보다도 구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우리가 물질보다도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불의한 재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재물은 구원함에 있어서는 전혀 무익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공의,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은 삶, 그것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구원함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버는 것 중요하지만 어떻게 버는 건가도 참 중요한 겁니다.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부지런히 모으고 계십니까? 어떻게 모으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모으고 계십니까? 부지런함으로 이 필요한 재물을 모을 필요 있습니다. 신앙인이 가능한 한 재물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명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재물이 좋아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불의한 재물은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바로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부어주실 거면은 저는 많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이죠.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릇이 온전할 때에 깨끗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하게 살았는지 어리석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부요함이고 풍성함이고 채워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